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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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이죠. 본문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머스테이드 씨드죠. 겨자씨는 씨 가운데 아주 작은 씨죠. 제가 직접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한동안 또 그걸 이렇게 조그마한 걸로 해갖고 묶어가지고 매달고 다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저도 겨자씨를 담아서 가졌던 적이 있어요. 보통 유대 사람들은 작은 것을 뜻할 겨자씨 같다. 근데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너무 겨자씨가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없다.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다라고는 안 하십니다. 작은 믿음이라. 근데 정말 작은 그 믿음만 온전히 바르게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통해서 아주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속담들이 우리나라 속담들이 있죠. 굉장히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좁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좁쌀 정말 작죠. 좁쌀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은 글쎄 보지 못해서 아니면은 신경을 안 써서 나는 몰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좁은 사람을 좁쌀 같다라고도 합니다. 저 알갱이가 좁쌀이죠. 호흡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러한 모습이죠. 작은 것까지도 욕심내는 사람을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벼룩에 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벼룩 자체도 보일 듯 말 듯한데 벼룩에 간을 내먹는 사람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이런 속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여지는 것인데 겨자씨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작은 것이 점점 커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예배 생활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정상화가 됐다 하니 많이 나아지겠죠. 또 그것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번다함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방 잠깐 그럴 것 같아요. 또 그게 가정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 그냥 편하게 여겼던 분들은 또 조금 그거 적응하시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사모하는 믿음들이 있으시면 기쁨으로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3차 대유행을 하면서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넘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마스크는 계속 앞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아마 등교를 거의 정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이나 대학원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다 보면은 요즘에 학교하는 길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런 염려를 좀 했어요. 그 바람에 또 너무나 그게 문란해져가지고 이 코로나가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막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4차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좀 다른 독감 비슷하게 그렇게들 한 열흘, 일주일 이 정도만
코로나가 걸린 분들도 격리했다가 그냥 정상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일단 극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늘 조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소독 같은 거 하는 거, 손소독이나 방역 마스크나 이런 거 쓰는 거는 이제 생활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겨자씨에 할 만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배에 모일 수 있는 거 그것만도 얼마나 그 중형교회 이상은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아주 마음이 기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분들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또 더 바빠지기도 하지만 기쁨일 것 같습니다. 겨자씨에 할 만한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째는 성장하는 믿음이죠.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이 깃들인다. 이렇게 겨자씨 나무에 대해서 아주 나무가 되어 작은 씨를 심으면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씨다. 그런데 그 씨가 심어지고 자라게 되면 엄청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기슬들이 얼마나 크면 이 겨자씨를 연구해 보면 겨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겨자풀 1년생의 겨자가 있어요. 아주 씨가 작고 보통은 그것을 겨자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채나무처럼 1년생 꽃이 노랗게 피고 보통 1m, 2m까지 자라는 1년생이라고 그래요. 고추나무를 보면 1년생인데 고추풀이라고 하지 않죠. 토마토도 토마토나무라고 합니다. 다 1년생들인데 그런 것 같은 1년생 겨자가 있고 또 5, 6m까지 자라는 큰 나무, 그런 그 겨자나무가 있다고 그러네요. 숲을 이루는 겨자나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인다는 거죠. 씨로 보면 이 겨자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추나무도 보면 새들이 와서 놀곤 하죠. 어쨌든 이 겨자씨를 이야기할 때 아주 작은 것이 성장하게 해서 크게 이루어진다. 근데 겨자에는 두 가지 겨자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알고 기도하실 때도 많이 이용하시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러한 분들 이 기도 많이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또 조그맣게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에 초기에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신 그 어떤 목사님도 너무나 기뻤다고 그래요. 신학을 공부할 때 기도원을 많이 찾아다니셨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 무등산 기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그때 기도할 때 또한 장신대 다니실 때 이분이 아마 장신대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형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 아차산 돌산 그곳에 가서도 기도를 엄청 많이들 하신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 한탄강 쪽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런 수도원 같은 곳 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할 때 그때 겨자씨 비유처럼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놓고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마음의 기대감을 품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하고 미약하고 아주 적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창대하게 이루어주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겨자씨만한 작은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그 목사님은 아주 그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큰 역사로 이뤄나가는 믿음의 큰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이 올라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장 개업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저도 참 많이 이용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사업장이 이삭의 가장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그의 100배나 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사업장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런 기업들이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그 일들이
점점 크게 성장하는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죠. 오늘 이 계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점 크게 자라서 결국은 큰 나무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 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간증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사업장을 시작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이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두 번째는 우리가 겨자씨가 자란 것처럼 믿음의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무가 성장해가고 꽃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네, 우리 성전에도 조그마한 나무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워서 바라보면 아주 그 잎이 푸른 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자랐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가정에서도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계속 물을 주죠. 물을 주면서 또한 마음으로 잘 자라라 이런 마음으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주지 않으면 마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게 되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게 되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영이 시들게 되고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얼른 깨닫고 아니 내가 말씀 있는 걸 게을리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안 되면 귀로 듣는 걸 20월에도 꼽으시고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방송, 믿음 방송,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많이 나오죠? 이런 방송이라도 하다못해 차를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만이라도 열심히 들으시면, 찬양 정말 좋더라고요. 뭐, 세상 노래도 물론 좋은 곡들도 많지만, 저는 찬양을 들으면 뭐 다른 거 별로 가끔 이렇게 돌렸다가도 다시 극동으로 채널을 바꿉니다. 그게 꼭 그래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들으면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 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여기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이것저것 듣지 마시고 꼭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콩나물 시리에 물을 주면 물이 쑥쑥 빠지고 버리죠. 그런데도 콩나물은 점점 자라죠. 계속 물을 주죠. 물이 싹 빠져도 물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다 기억되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원고를 이렇게 보다 이거 내가 언제 설교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력이 너무너무 나빠진 거죠. 여러분들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 외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입에서 저는 제일 부러워요. 입에서 몇 장 그래서 탁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성경 외우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어디더라 하고 찾아서 검색을 해서 찾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찾으면 되고 또 그걸 또 새롭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들어도 또 새롭고 그리고 내가 이거 언제 설교했던 거지? 라고 새롭게 느껴져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고도 설교를 할 때 저는 또 은혜를 받습니다. 왜? 잊어버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웃을 때도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은 저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수할까봐 꼭 찾아서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암송해보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있는 거. 근데 몰라요. 내가 뭐 믿음이 자라는지 말하는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그래. 근데 어디엔가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거나 어떤 그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다들 설교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기억이 나죠. 아 그래 이거 말씀 나도 들었는데. 그리고 또 물론 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통해서 깨달아 보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거나 상이하거나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들음에서 난다는 것.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쭉 가다 보면 1년 사이에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한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게 몇 편이더라. 예를 들면 한 10편 정도, 그죠? 10편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게 1년이면 365 곱하기 10. 그게 딱 나오면서 와 이렇게 엄청나게 10년이면 그게 얼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돌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또 새롭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또 새로운 은혜가 그 해가감에 따라서 10년 전에 느꼈던 감동과 10년 후에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또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가장 귀한 베스트셀러 1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교회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나 성경 한 권씩을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 14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나는 전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전하면서 네가 자라야 된다. 너 너무 어리니까 이래서 세워놓으셨구나. 그렇게 안 하면은 많은 것을 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게나마 세워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려면 내 마음이 믿어져야 하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근데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도 전하고 어떤 교회에 임직을 하게 되면은 교회 나와주세요 하고 전달을 한다고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했던 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들어도 듣게 되어지고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안 듣는다 해도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본인이라도 듣게 되죠. 제 귀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매 주일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차 운행을 하면서 오며 가며 방송을 들을 때 믿음 방송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숲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되죠. 예, 세 번째,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예,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게 사모하며 가야 하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어진다라는데 네, 우리가 못 읽을 것도 못 들을 것도 못 외울 것도 없어요. 외웠다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열심히 예, 들어야 합니다. 창대하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할 일이 뭐 어려워요. 듣는 건데 그러죠? 귀는 다 열려있고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부모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경제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인 문제, 사업의 문제 다들 그 얘기하죠?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동차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한 2천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올랐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이익이 막 푹푹 올라가지고 고부로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생산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다 어려워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큰 산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문제 또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뜻하지 않게 큰 대적을 만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큰 산을 만나서 해결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14절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집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간질을 시작해요. 그래서 쓰러져 버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때로는 물속에 불속에 뛰어들어가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살려보려고 예수께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처럼 튄다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그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산 아래에 다른 제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고 왔겠어요. 그 먼 데까지 그 아이를 끌고 성치도 못한 아이를 끌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축사 사역도 해보고 치료 사역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발작만 좀 일어나지 치료가 안 됩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래서 막 시끌벅적하기만 하고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내려오는데 딱 만난 거죠. 그래서 실갱이를 하다가 그냥 얼른 포기하고 갔더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얼마나 붙들고 매달렸겠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께 간청을 하죠. 죽기 살 매달렸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슨 체면이고 이면이고 어디 있겠어요. 막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겠죠. 그리고 사정을 아뢰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려 이렇게 간질로 고생을 하고 물속으로 불속으로 뛰어들고 죽으려고 합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동일하게 그런 큰 산을 만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주님 이런 형편입니다. 숨길 일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 숨길 일이 없어요. 그죠? 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치료해주신 것처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대로 해결해 주시죠. 오늘 우리는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9장에서 동일한 사건인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아무리 고쳐버리게도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믿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 주여 믿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산들이 다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주변에 전파가 되죠.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만 낳고 나만 주어졌으면 됐지 하고 입 함구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변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스티그마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말씀이 20절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작은 믿음,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때도 같은 내용입니다. 조용히 예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산들이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산들 앞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간구합니다. 간구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이 간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짧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19 시대에 믿음 생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와 엎드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열방을 고쳐주십시오.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산들을 만난다 해도 세상적으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 예. 비전 리더십을 보면 리더가 가져야 할 그 몇 가지 리더십 중 첫 번째 비전 리더십,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일은 비전이 없는 리더, 비전이 없는 조직, 비전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노인이라고 그러죠. 노인, 비전이 없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럼 2022년 비전은 뭘까?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 말씀으로 자라가는 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어려운 얘기 할 건 뭐 있습니까? 저는 그냥 말씀이 가장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려면 벌목공을 불러 모아 나무를 베도록 하고 목수를 시켜 일감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 아까 우리 묵상했죠? 그 대신 사람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에 대한 비전으로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죠. 모든 사람이 책상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는 비전으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가치관이 이끄는 삶은 사는 사람,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끄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바위와 많은 산들, 많은 언덕을 만날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작은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일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